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 데이예요. 우리 어머니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하실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꽃도 준비가 됐습니다. 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은 물론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날입니다. 근데 어머니와 똑같이 우리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날은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머니 날마다 우리 애들이 맛있게 빵과 커피를 준비해 놓더라고요. 근데 꼭 보면 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빠 건? 그러면 애들이 대답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버지 날에 해줄게. 근데 한 번도 그 애들이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꼭 부탁을 했습니다. 야, 아버지 날 필요 없다. 그냥 어머니 날 할 때 아빠 것도 같이 해줘라.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 팬케이크하고 커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침에 같이 팬케이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맛있게 그 소세지하고 계란을 이렇게 볶은 거, 그것까지 저희가 먹고 왔습니다.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 날이지만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신문에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효도와 자녀들이 원하는 효도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생각할 때 그 효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게 효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경희대 아동가족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 둔 부모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가 효도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효도일까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정서적인 지지랍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자주 찾아보는 거, 그리고 안부 전화해 주는 거, 그 대화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부모가 제일 원하는 효도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효도였습니다. 가장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요.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효도냐? 자녀들은 뭘까요? 간병해드리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 서로 다른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 그걸 원하는 거고,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이거 뭐를 원할 거다? 돈을 원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효도가 어떤 효도이겠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22절이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를 낳아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늙으실 때까지, 그렇게 나이가 드실 때까지 너희를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까요? 23절이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그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명철 가운데 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24절이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자녀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면 부모가 기뻐할 것이다. 자녀가 이렇게 지혜를 따라서 명철과 훈계를 받으며 살아가면 부모가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안 그러면 섭섭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아이하고 중요한 대화 하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가 벌써 사춘기인지 노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고 싶지 않대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루의 시간을 더 줄게. 꾹 참고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No, 필요 없대요. 그때도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대답할 건데 뭐 그때야 하루가 필요하냐고. 그래도 하루만 더 해라 하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No,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야 되지만 미워지더라고요. 만약 이 아이가 그래 아빠가 지혜로워, 아빠 말이 맞을 거야 해서 제 말을 들어줬다면 제가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이겁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건, 그리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진리와 지혜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보시겠습니까? 2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하냐면 먼저 나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의역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마음을 부모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갚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사랑의 마음을 주어라. 이것이 효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책겁을 하고 있는데 계속 1위더라고요. 그 책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 겨울 주말이었다. 밀린 업무로 정신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도로가 태릉 아이스링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칼바람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잠시 뒤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힘겹게 차에 오르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기주야. 부모는 늘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덮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더 주지 못해 미안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고 또 주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마음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뭐죠? 다시 보실까요? 26절이요. 26절 본절.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성경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희생의 길.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길, 그 길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제 우리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17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부모의 희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비워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들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양보하는 것. 저는 어두일미라는 말을 늘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일미가 무슨 뜻이죠?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고요? 저는 먹어봤는데 맛있지 않더라고요. 아예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먹을 때 보통 부모님은 뭘 드시죠? 머리를 드시더라고요. 머리가 맛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씩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만큼 커가며 성장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그 많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모가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의 자리를 조금씩은 내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유는 이 엄마가 2살 난 아들을 버스터미널에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발각이 돼서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재혼하기 위해서요. 이 엄마 안 씨는 원래 남편 A 씨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하에 자녀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군인인 박 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불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남편과 이혼했으니까 잘됐다 싶고 이제 박 씨랑 재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자녀가 2이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하나라고 그 집안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1월에 그 박 씨 집안에서, 시댁이 될 그 집안에서 그 안 씨를 오라 그런 겁니다. 얼굴은 봐야 돼야잖아요. 아들을 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죠? 자녀가 2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2살 난 아들을 버리기로.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버스터미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해서 따라왔습니다. 또 버려놓고 도망가는데 또 따라온 거예요.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한 씨가 어떤 꾀를 냈느냐? 1층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1층 흡연실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해서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누가 엄마였죠? 자기가 엄마면서 이 아이를 맡아달라고, 엄마를 찾아달라고 맡겨놓고 버스를 타고 경주로, 그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수많은 부모도 있지만 자식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계속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4절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 속으로 들어갈 때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물 가운데로 들어오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대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짤막한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 좀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도 너무 싫더라고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은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캠페?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왜 울어? 아유, 힘들지.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더 이상 그 고통을 지켜보실 수만 없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그 만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만찬,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만찬을 소망하며 버티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낳아준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며 그리고 늙으신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부모이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돌봐주셨든 그렇지 못하셨든 나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깨어진 모든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의 그리고 자식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효도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